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신 짐을 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똑똑하고 옳은 대로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대신 남을 위해 짐을 지고 남을 위해 희생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야곱이 살아난 이유도 그래서 그 어머니 리브가가 그의 짐을 대신 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원래 쌍둥이 야곱과 에서 중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동생 야곱에게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평소 사냥을 잘하던 첫째 아들 에서의 사냥 고기를 좋아하던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 죽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지 않고 첫아들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 그가 사냥한 고기를 별미로 만들어 가져오기를 명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 그것을 엿듣고 있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내가 내 아버지를 위하여 별미를 만드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드시게 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저하고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리브가가 한 말은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너는 내 말만 듣고 따르라고 말하며 그 책임을 자기에게 지웁니다. 그 후에도 리브가는 축복을 가로챈 야곱을 형 에서가 죽이려 할 때에도 그를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 숨겨주고 그 모든 뒷일을 자기가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곱이 형 에서의 손에서 살아나고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저주까지도 내게로 돌리라고 하며 그의 짐을 대신 진 믿음의 어머니 리브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도 우리 교회와 가정이 사는 것은 이 교회와 가정 가운데 누군가 대신 짐을 지는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서로 짐을 져주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저도 결혼해보니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 가장 좋은 것도 서로의 짐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가운데도 다른 그 누구보다 필요한 것은 정치를 잘하고 능력 있는 것이 아닌 묵묵히 짐을 질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억지로라도 짐을 지면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는 로마 군병에 의해 붙들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습니다. 당시에는 하기 싫고 억지로 지었지만 그러나 그 자손 가운데 훗날 루포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루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말할 정도로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그 의미를 구레네 시몬은 몰랐고 지기 싫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온 집안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결국 집안 전체가 믿음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나 남의 짐을 대신 지는 희생의 사람을 통해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며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리고 너희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 아직은 복음이 전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로 미숙하여
관용과 포용보다는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가 빠르던 시절, 그러나 바울은 만일 너희 가운데 잘못과 죄가 드러나더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같은 시험을 받지 않게 너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서로의 짐을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서로 돕고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서로의 짐을 질 때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 갇히고 억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짐을 지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작은 행동, 작은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특별히 믿는 성도들 가운데 서로의 짐을 지고 위로하며 돌보기 위해 평안으로 인사하며 거룩한 입맞춤으로 마음을 함께하여 문안하라 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는 말과 행동이 그 짐을 덜어주고 위로하며 함께 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심리학자 레오 파스칼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많은 책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암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이 할아버지는 성격이 갑자기 난폭해져 식구들을 향해 욕을 퍼부었고, 심지어는 병실에 입원해서도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간호원과 의사들에게까지도 포악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은 그런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 옛날 친구들을 들여보냈지만 친구들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기 친구들을 큰 소리를 내며 쫓아버리고 맙니다. 또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존경했던 은사들을 보냈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카운슬러도 다른 누구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동네에서 이 할아버지가 가끔 만나던 동네에 꼬마가 하나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그 꼬마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식구들은 그러나 이번에도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밝은 표정으로 입원실에 방문했고, 그런데 놀랍게도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아이가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30분이 되었을 때쯤 아이가 마침내 입원실에서 나왔습니다. 거기다도 놀라운 것은 가족들이 병실에 있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고통 속에 일그러져 있는 얼굴이 아니라 환해지고 부드러운 얼굴로 바뀐 것입니다. 가족들이 하도 이상하여 그 아이에게 묻기를, 너 할아버지하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할아버지의 태도가 달라진 거니?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걸요. 그래? 그래도 내가 할아버지하고 그 안에서 30분 이상을 함께 하지 않았니? 그러자 아이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저요? 저는 단지 거기서 한동안 할아버지를 꼭 껴안고 같이 울었어요. 그게 다예요. 그 소녀는 단지 할아버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고 울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할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울어주는 꼬마를 꼭 껴안는 순간 진정한 사랑을 느꼈고 마음의 진과 상처가 나눠지고 풀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도 작은 인사라도 그 사람의 마음과도 같이 되어 하는 그 문안과 인사가 서로의 짐을 덜어주고 가볍게 할 것입니다. 무거운 짐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해서 짐이라는 단어도 원어로는 지기 버겁고 혼자 들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짐을 지라해서, 지라라는 단어는 헬라어 바스타조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그런데 고통스럽게 지고 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귀중한 것을 품에 안고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품에 안고 갈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바스타조, 짐을 지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비록 우리 가운데 있는 짐들이 버겁고 혼자 감당하기 힘들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게 될 때 마치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고 가듯 기쁘게 함께 감당하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약점과 고난은
기쁜 마음으로 함께 짊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지기 위해 그러셨고 많은 신앙의 손주들과 부모들이 우리를 위해 기쁘게 대신 짐을 지고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짐을 짐이라 여기지 않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기쁘게 짐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시력이 너무 나빠 어느 날 눈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수술이 잘못되어 아내는 실명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의 직장까지 아내를 출근시켜줍니다.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에는 집까지 함께 퇴근하며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 직장이 너무 머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는 서로 혼자씩 출근하자고 말합니다. 이 말에 아내는 남편에게 너무도 섭섭했고 사랑하는 남편이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한 후 그 다음 날부터 혼자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지팡이를 짚고 버스를 타고 다니며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혼자 다니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진 2년이 지난 어느 날 매일 타던 버스의 운전기사가 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아주머니는 참 복도 많으십니다. 왜요? 왜긴요?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 있어주고 아내가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며 격려를 해주니까요. 이 말을 들은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껏 자신을 버린 줄만 알았던 남편이 그동안 자신이 혼자 생활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 것이었고 그동안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 안에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의 짐을 기쁘게 함께 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짐을 지는 여러분의 그 희생과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과 많은 생명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방탕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당시 초대교회 암브로시우스 감독은 눈물 즉 희생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가 사는 길은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들보다 잘나서 세상 광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광야는 자녀의 짐을 대신 지는 부모의 희생과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다시 사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눈물의 희생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희생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빛과 소금의 가장 큰 특징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 가운데 녹아져 각각 맛을 내고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누군가 그 가정을 위해 남모르게 짐을 지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도 뒤에서 남모르게 봉사하고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보이진 않고 세상이 알아주진 않아도 남의 짐을 대신 지는 희생으로 가정과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여러분의 희생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남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모세의 눈물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로 하루 3,000명이 죽는 비참한 사건 가운데 한 기도는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주님께 큰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만일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시면 나를 대신 죽이시고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차라리 나를 지워주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취소하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후에도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대표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또다시 불순종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다시 진노하시는데 제단으로부터 불이 나와 대적하던 250명을 사르고 땅이 입을 열어 그들을 모두 삼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백성들은 회개치 않았고 오히려 너희가 백성을 죽였다라고 하며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최후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저들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멸하겠노라.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엎드려졌는데 엎드려져서 보니 백성들 가운데 이미 연병이 시작되어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모세가 쓰러져가는 백성들 사이로 아론에게 명하여 달려가라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아론이 제사 드리는 향로를 가지고 연병이 오는 쪽을 향해 서게 되었는데 무섭게 오던 연병이 아론 앞에서 그치기 시작했고 그 후 성경은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서 있었다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그날의 죽은 자가 14,700명이었지만 연병이 그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된 것은 모세와 아론이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서 중보의 기도를 하며 희생의 결단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위해 짐을 희생하며 대신 질 수 있나에 따라 민족과 가정의 미래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특별히 오늘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임원들도 또한 모든 성도들도 서로에게 대신 짐을 질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렵고 무거운 짐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나누고 대신하여 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부흥과 천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기도하실 때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나 넘어진 영혼들을 위해 도움과 안식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아까 부른 찬양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하시는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합니다.